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23편도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의 은혜가 올라왔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양들을 돌보고 내가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큰 은혜를 그 마음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좀 광범위해지는 것 같지만 나에게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의 목자라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하는 사실이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너를 돌보는 이유는 뭐냐?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서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목자가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참 평온한 그림이 떠오르죠? 양들이 풀 펼쳐진 초원에 누워가지고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누워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평화롭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으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란 정말 중요한 존재죠.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막 기후에 있기 때문에 물을 얻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때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아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이 연약하면서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다, 어떤 대적이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어라,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땅바닥을 쳐다보면 가끔 좋은 일이 있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기도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땅바닥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머리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2020년도가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해로 만들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길을 열어주길 원하신다. 나를 평안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생이란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소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정말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고통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우린 정말로 죽음을 고통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대적하지요. 정말로 그 많은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다급하게 부르짖는 걸 봅니다. 시편 16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서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절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규하는 기도가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그가 절규했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죽게 피한다고 그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 전에 계시고 나는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연약함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죠. 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앞길을 몰라요. 갑자기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또 전쟁의 위기가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북한과는 계속해서 갈등의 구도로 가고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 주변에 와 있고 매일 정찰기가 지금 여러분 한국의 상공을 지금 매일 정찰하고, 무슨 얘기냐면 일촉즉발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미국과 북한과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녀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연약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양들이 자기가 제 갈 길로 잘못 가면은 양치기는, 목자는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의 목을 턱 잡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잡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뭐합니까? 험한 들깨가 온다든지 이리가 온다든지 늑대가 나타나면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지 마시고요, 아예 원수가 안 오게 해주세요. 원수가 안 오면 되지. 아니,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란 원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바람도 안 불고 추위도 딱 맞고,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실의 유리가 깨져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들판에 있는 들풀들, 꽃들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온도가 떨어져도 끄떡없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바람을, 그 많은 풍랑을, 그 많은 온도를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삶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더라. 어떤 은혜입니까?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을 차려주십니까? 희망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무슨 포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의 포로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에게 네가 뭘 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근데 많은 경우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수학 시험 보고 나서 수학 점수가 안 좋으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왜? 공부를 안 해놓고 머리가 나빠서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수학은 뭐야? 자꾸 풀어봐야지. 자꾸 풀어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데 안 해보고 나는 안 되나 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신다는 주님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경들 다 찾아다니면서 눈 뜨게 했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좌절의 절망의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네가 뭐 할 수 있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에 눌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오늘 누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눌린 것에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주시는 희망의 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에게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왜 그랬느냐?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들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원수들이 망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상이 넘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밝은 등불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등불을 켠다. 등불은 언제 켭니까? 캄캄할 때 켜죠. 저녁에 켜.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켠다는 말은 내 인생의 흑암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함 가운데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등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정말로 사면 초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정말로 주변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지요.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서 그는 앞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렇게 캄캄할 때 주님이 다가와서 그 앞에다가 등불을 넌지시 켜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내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켜주신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다가올 때,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어떤 어둠이 있든지 주님은 오늘도 내게 등불을 밝혀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 아니 말이 돼요? 적군을 향해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막 화살을 쏘지 않겠어요? 창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나는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어떻게 적군을 향해 달리느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군을 향해 달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인생의 문제의 담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죠. 삶이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탁 막혀버렸어요. 좌우가 다 막혀버려요. 담이 여러분의 앞길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요? 담은 뛰어넘으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 허들 경기라고 있죠. 장애물 경주. 그냥 달리기만 해도 급하고 바쁜데 아니 장애물을 많이 갖다 놨어요. 아니 이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놓으십니까? 이거 빨리 치우시오. 나는 그냥 혼자 달려가겠소. 안 되는 거요. 그게 장애물을 건너뛰어서 그 장애물을 빨리 달려서 빨리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쓰러뜨리지 않고 장애물을 잘 넘어서 가는.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을. 올림픽 경기는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그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담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왜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담이 다가와요?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아 신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해를 주셨다. 웬걸? 웬 담이 또 다가옵니다. 웬 벽이 또 다가옵니다. 웬 문제가 다가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담을 만나고 수많은 벽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당황하죠. 큰일 났네. 문제가 다가왔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곧 마음의 평정심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고요. 인생의 담이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담은 뭐 하라고요?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담인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내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다윗이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무리 속삭여도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간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또 몇 개를 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 집이 안 팔려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집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울함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늘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독백이 아니다. 나는 나 혼자 내 혼잣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지금도 내가 간구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내게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날 때 안 나타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듣고 계신다는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네요. 응답이 안 될 줄 알았나 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도 지금 여기도 와 계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 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 와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와서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듣겠다는 거죠. 부르짖는 걸 듣겠다는 거죠. 너의 소원을 듣겠다는 거죠. 너의 간구를 듣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그랬잖아요. 열심히 너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뜻이 확실해진다 그랬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대로 이룰 줄을 믿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지리라 얘기해요. 그대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종을 하나 사고 싶어요. 나는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는 종을 바라봅니다. 이 종을. 왜? 종을 한번 쳐보려고. 그런데 종을 쳐보고 종을 사겠다고 종을 갖고 싶겠다고 마음에 먹으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종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믿을 때에 그 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마치 종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간구를 응답하신다,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됐다? 안 해결됐어요.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내 병은 그대로 있어요.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이 해결된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해요. 희망을. 여러분, 희망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희망은 뭐예요? 아유, 그렇게 되면 좋겠네.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건 희망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왜?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열릴지도 몰라. 잘하면 열릴 거야. 그래서 성경에 아니요, 뭐요? 열릴 것이다. 열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그 20여 년의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언제 사울이와 나를 죽이고, 언제 사람을 풀려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속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환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짓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윗은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 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과 연약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응답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좋은 목자만 만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들하는 거죠.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깨달으냐, 이야,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좋은 목자인데 그 목자를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목자에게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목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지구 어느 선상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져난 모든 연약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원합니다.